이제는 고인이 되신 가수 최희준 씨 아시죠? 이분이 정말 우리가 즐겨 부르는 노래 하나를 남기고 가셨습니다. 하숙생이라는 곡이죠. 가사가 이렇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이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제가 노래를 한번 해볼까 하다가 좀 참았습니다. 모두가 다 아시는 노래예요, 그죠? 이 최희준 씨가 살아생전에 이 노래를 부르면서 또 이제 인터뷰를 하신 게 있는데, 이 노래가 왜 사람들에게 인기를 누렸을까? 이 질문에 이런 답을 하셨어요. 하숙생은 산다는 게 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노랫말을 통해 들려주고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치열한 생존 경쟁을 벌였던 그때 사람들에게 문득 거울 앞으로 돌아와 삶의 의미를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줬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의 가사에 공감을 한 이유는 가사가 지닌 의미 때문일 것입니다. 저에게는 이런 의미로 다가왔어요. 참 치열하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인생인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나? 또 그렇게 성공을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한 가치일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산을 소유한다고 해도, 아무리 넓은 집에 산다고 해도 결국에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남겨둔 채로 옷 한 벌 가지고 가지 못하는 인생인데, 그렇기 때문에 성공을 위해서 내가 정말 악착같이 모아가지고 부자가 되는 그 일 때문에, 영원하지 않은 그런 일 때문에 내 삶을 허비해서는 되겠는가? 궁극적인 인생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의미로 조금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노랫말에 동의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발버둥 치며 살아가지만 결국에는 이루어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공허감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만 보더라도 제가 비록 여러분의 삶을 다 알지 못하지만 성공을 위해서 노력을 해오셨을 겁니다. 아마 지금도 노력 중이실 거예요. 그러면서 작은 소소한 성공과 또한 그로 인한 기쁨들을 마주하셨을 겁니다. 근데 그 기쁨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잖아요. 잠시 잠깐의 기쁨은 있었지만 그것이 내 삶에 내 마음을 오롯이 채울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매 순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또 다른 것을 찾죠. 저기에는 아마 궁극적인 행복이 있지 않을까? 저기에는 아마 내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문제는요, 우리가 이 노랫말에 깊이 공감을 하지만 사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참 많은 불안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노력해서 살아가는데 동시에 우리의 마음에는 불안이 존재합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맞아요. 그냥 왔다가 잠시 왔다가 잠시 가는 삶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마주한 현실, 또 우리가 마주한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두려움을 던집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요구해요. 내가 이 정도 가져서 되겠나? 더 높이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들. 제가 이제 평생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퇴직을 하시는 분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근데 종종 이런 고백을 하세요. 이제 60년, 70년 이런 삶을 살아보니까 인생이 진짜 쉽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고백하십니다. 어떤 분은 30년이 넘도록 한 직장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왔는데 이제 퇴직을 앞두니 그 높이 올라갔던 지위도 다 사라지고 수입도 줄어들고 그래서 고독하고 외롭다. 내 인생이 참 이걸 위해 살아왔나? 이런 생각이 든다. 이 퇴직을 앞두신 분들 또는 하신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대부분 비슷한 마음이시더라고요. 앞만 보며 달려왔는데 돌아보면 왜 그렇게 내가 치열하게 살았는지 모르겠다고. 이 길인 줄 알고 달려왔는데 참 인생이 험한 것 같습니다, 목사님. 종종 이런 고백도 하세요. 그래서 이제 노년을 바라보는 한 작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길을 잃었다. 날이 저물어 사방 어두운데
누구도 자신 있게 방향을 잡아 발걸음을 내딛지 못한다. 이미 지나온 길을 되돌아가지도 못한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 모두가 직면하고 있는 삶의 한계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사실 포기하기가 힘들죠. 노력이라도 하지 않으면 이 자리를 잃게 될까 봐 그게 두려운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어떡하나. 옆집에 있는 사람은 차를 또 바꿨는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인가. 동창들은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자식들도 잘 키우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아직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지금의 자리를 잃게 될까 봐, 또 다른 사람보다 뒤처진 삶을 살게 될까 봐, 심지어 나는 성공한 삶을 살지 못했지만 우리 자녀만큼은 내가 성공시키겠다, 그 마음으로 그래야지 우리 자녀라도 대접받으며 살 것 같으니까요. 이것이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불안 아니겠습니까? 결국 벌거숭이로 떠날 우리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알지만 이러한 걱정과 불안이 사실 우리가 끊임없이 채찍질하고 끊임없이 애를 쓰며 살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이러한 삶에 대한 불안은요, 인생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이 사실을 덮어버려요. 영원히 살 것처럼 살게 만듭니다. 이렇게 노력하고 열심히 살다 보면 언젠가는 이 불안이 멈출 거야. 그 믿음 가지고 어쩌면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자화상이 아닐까요? 그리고 저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38년 된 병자의 삶에서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베데스다라는 연못을 배경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2절에서 3절,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수많은 아픈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사람들이 몰려들었을까요? 4절을 보시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사람들에게는 이 연못,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에 대한 믿음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천사가 가끔 그 연못에 내려오는데, 그래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 물을 움직일 때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 낫는다라는 소문이었습니다. 사실 이 시대를 돌아봐도 많이 좋아졌죠. 그러나 여전히 이 장애를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여러 어려움을 통과해야 된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던 이 당시의 이스라엘은요, 이 문제가 더 심각했습니다. 몸에 장애를 가지고 있고 몸에 병이 걸렸다는 것은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을 했냐면 저 사람 죄를 지어서 그래, 그런 인식이 사회적으로 다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은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아야 됐습니다. 소외를 당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얼마나 낫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해준다는 연못이 있다니 누구라도 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연못에 이름을 붙였어요. 베데스다.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자비의 집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모두가 자비를 얻게 되면 너무 좋았을 것 같지만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병이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한 가지 조건이 있었거든요. 4절을 보시면 그 조건이 나오는데요.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우리말에는 강조되진 않았지만 이 원어를 보시면 먼저라는 단어를 보니까 제일 먼저, 또 처음으로,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이 움직일 때에 가장 먼저 들어간 그 한 사람만이 치료된다는 겁니다. 희망 고문이에요. 사실 물이 움직이는 진짜 이유가 진짜로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물을 움직이게 하는지도 잘 몰라요. 그리고 실제로 그 연못에 들어가서 병이 나았다는 사람을 만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소문에 불과했어요. 전설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이 그 모두에게 있었기 때문에 여기저기 몸과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 신라 같은 희망을 가지고 이 자리로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그 희망에 자신의 삶을 내건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병을 가진 지 3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나이가 이제 38이라면 어쩌면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났을 수도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굉장히 긴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들을 불편함과 사회적인 소외 속에서 살아와야만 했던 사람일 것입니다. 의사는 왜 안 찾아봤을까요? 다 찾아봤겠죠. 유명하다는 의사 다 찾아가고, 그렇게 돈과 시간을 허비했던 그 세월들,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도 이제는 외면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 아픔 속에서, 그 상처 속에서 지내온 나날들, 몸도 몸이지만, 몸도 너무 불편하지만 그 마음은 오죽했을까요? 오래된 절망으로 아마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안고 정말 신라 같은 희망 하나 가지고 베데스다로 향했을 거예요. 그것을 마지막 기회로 여기고 거기에 모든 삶을 쏟아부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장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만이 낫는다면 이 사람은 얼마나 노력했을까요? 이 사람은 다리를 저는 사람이었어요.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달리기가 느린 것은 당연했어요. 다리가 불편하니까 기어서라도 막 가지 않았을까요? 그 처절한 몸부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가장 먼저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항상 누군가가 있었고,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잖아요. 내가 진짜 노력을 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일의 성과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화가 나잖아요. 절망을 넘어가가지고 화가 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분노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생기지 않나요? 베스트셀러였던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이런 책이 있어요. 이 작가인 하완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괴로운 이유는 우리의 믿음, 즉 노력이 우리를 자주 배신하기 때문이다. 나는 죽어라 열심히 노력하는데 고작 이 정도고, 누구는 아무런 노력을 안 하고도 많은 걸 가져서다. 분명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고 배웠는데, 또 노력하면 다 이룰 수 있다고 배웠는데 이상하다. 뭔가 속은 것 같다. 잘못 살아온 것만 같다. 그렇다고 노력을 멈출 수도 없다. 노력하지 않으면 그나마 지금 정도도 유지하지 못할 것 같다. 어떻게 사는 게 맞는지 알 수 없어서 괴롭다. 여러분 공감하시죠? 노력을 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일을 마주할 때 좌절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화가 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분노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 지경이 됐어. 내가 그 인간을 만나가지고 그렇게 됐어. 옆에 혹시 그 인간이 앉아 계신 건 아니시죠? 이 사람의 마음에도 어느덧 이런 울분이 쌓였던 것 같아요. 분노가 쌓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에 낫고자 합니다 라고 하면 되는데 다른 말을 해요. 7절 보세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점잖게 이렇게 글로 읽으니까 우리가 이 정서를 읽을 수는 없지만 저는 이 잠잠하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 화를 내면서 말했을 것 같습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는 진짜 최선을 다했어요. 정말 노력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들이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이를 악물고 먼저 들어가려는데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요. 다른 사람이라고도 안 했을 것 같아요. 다른 놈들이 먼저 들어간다고. 1등만 기억하는 이 더러운 세상 하면서 지긋지긋하다면서 그런 울분을 가지고 있었고 분노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거기에 머물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지금까지 투자한 게 얼만데요? 38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했으니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그 베데스다라는 그 전설과 그 소문의 인생을 걸면서 자신이 가장 좋은 자리라 여기는 그 자리에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오래된 절망을 끌어안고 이제 절망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향한 분노를 끌어안고서 꿈을 잃어버린 지는 오래되었지만 그래도 꿈을 잃고 싶지 않아서 발버둥 치면서 그 자리에 오늘도 내일도 앉아 있었던 겁니다.
어쩌면 이 사람이 저의 모습일 수도 있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우리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의 노력을 제물로 삼는 베데스다를 믿으며 사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쉼이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언제 한번 마음의 평안을 누려보셨어요? 언제 한번 여행지 가서 말고요. 여행지 가게 되면요, 또 올 걱정이 있어요. 2박 3일 여행 가면요, 그 3일째 되면 막 그 모든 걱정이 밀려 들어오잖아요. 언제 쉬어보셨어요?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늘 결과가 좋지는 않았을 겁니다. 우리의 노력이 늘 배신당해 왔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마음은 불안을 넘어서서 절망과 분노로 가득하게 됩니다. 근데 여전히 희망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투자한 게 아까워서, 내가 들인 시간이 아까워서, 내가 살아온 방향의 삶을 이제는 좀 바꿔볼까라는 용기가 나지 않았어.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승진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자녀들의 학교와 진로에 대해서 그렇게 열을 올리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좋은 환경과 더 좋은 조건을 갈망하면서 오늘을 이악 물고 살아가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수년이 지나죠. 수십 년이 흘러갑니다. 그러면서 베데스다가 아무런 능력이 없는 허상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근데 그렇다고 포기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믿어왔던 이 사실이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베데스다로 다시 가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인생이 괴로운 것입니다. 우리의 어깨를 누르는 삶의 무게가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톨스토이가 쓴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란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인 이반 일리치는 어느 날 이 사실을,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돼요. 이 사람은 굉장히 성공 가도를 갈리던 사람이었습니다. 법관으로 살았고요. 그 지위를 누리면서 재산도 많이 모았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도 했습니다. 남부럽지 않은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불의의 사고로 죽을 병에 걸리게 된 거예요. 점점 죽음이 가까움을 직감하면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내 삶 전체가 정말로 잘못된 것이라면 어떻게 하지? 내 삶 전체가 정말로 잘못된 것이라면 어떡하지? 성공한 삶을 살아갈 때는 전혀 보이지 않던 질문이에요.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때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질문이에요. 그런데 몸이 시름시름 앓고 죽음이 가까우면서 이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인생을 평가하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산을 오르고 있다고 생각하며 걸었지만 사실은 산을 내려가고 있었던 거야. 정말 그랬어. 다들 내가 산을 오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꼭 그만큼 내 발밑에서는 삶이 멀어져 갔던 거야. 우리도 어쩌면 오늘의 삶을 스스로가 평가할 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내 삶을 볼 때 산을 오르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조금만 더 올라가자, 조금만 더 성공하자, 조금만 더 모으자. 네, 그러면서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이러한 절망의 인생을 살아가고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또 불안을 넘어서서 누군가를 분노로 비난하고 울분을 토해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삶이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가 우리의 삶의 최종 종착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이 절망과 분노 속에 갇혀있던 38년 된 병자에게 누군가가 찾아옵니다. 이 사람은 그 자신을 찾아온 사람의 이름조차 몰랐어요.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러나 그분은 이 사람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이 사람의 지난날의 세월의 고통과 아픔을 잘 알고 계셨어요. 오늘 본문 5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여기서 이 알다라는 단어는요, 경험적으로 관계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 사람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좌절과 분노를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찾아가신 겁니다. 그가 먼저 예수님께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저 절망의 자리에 누워있던 그 사람에게 베데스다에 대한 믿음을 여전히 버리지 못한 채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그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명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러자 그의 삶에 즉각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베데스다는 절대로 해줄 수 없었던 그 일, 그가 삶을 걸었던 그 베데스다는 한순간도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루어진 거예요. 절망의 자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인생의 족쇄와도 같았던 그 자리, 헛된 믿음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한계를 보여준 그 자리, 그 자리를 들고 38년간 펼 수 없었던, 그래서 무기력했던, 아무런 힘이 없었던 다리를 세워서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걷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은 베데스다를 향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그가 이름조차 알 수 없던 그분, 진정한 치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도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제 인생에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숱한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제 삶에 있어서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제 삶에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이 언제였나 여러분이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2016년 한 해였다고 말할 것 같아요. 그 해는 정말 저에게 절망의 터널과 같은 한 해였습니다. 3월에 저희 둘째 아들이 태어났는데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갓난아기를 안고 우리 아내는 몸조리도 제대로 못하고 이 병원 저 병원을 막 쫓아다녔어요. 무슨 병인지 알아야 되니까. 진단명을 받고 장애라는 사실을 판단하고 나서 이제 수술을 하기 위해서 팔뚝보다 작은 갓난아기를 큰 수술대에 눕혀가지고 혼자 들여보내야만 했어요. 참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같이 들어갈 수 없다는 그 사실도 무너지고, 저 아기가 감당해야 될 그 고통을 생각하니까 무너지고, 그런 막 정신없는 삶을 살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부르시더니 직장암 판정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정말 건강하셨거든요. 그 당시에 50대 후반이셨어요. 젊은 나이셨죠.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아프니까 모든 가족이 또 거기에 신경을 다 쓰게 되잖아요. 병원 알아보고 이 병원이 좋다 저 병원이 좋다, 서울도 왔다 갔다 하고, 그 당시에 제가 부산에 살았었는데, 근데 그 모든 어려운 과정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니라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며 제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님 때문이셨어요. 그분이 내 인생에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으니 다시 일어설 수 있더라고요. 그 상황을 넘어설 수 있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그해 11월에 돌아가셨어요. 6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여전히 몸에 불편함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9살이 되었는데요, 제가 종종 아들을 볼 때면 낙심될 때가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축구를 진짜 좋아하는데 발이 좀 불편하거든요. 막 뛴다고 뛰는데 남들보다 못 뛰죠. 아버지로서 참 마음이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다시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건요, 우리 아들에게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팀 켈러 목사님이란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의 특성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다른 모든 종교와 인간의 철학은 이렇게 말한다. 세상을 올바르게 만들고 싶은가? 너 자신을 올바르게 만들고 싶은가? 그렇다면 너의 이성과 힘을 총동원해서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 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수행을 해야 되고 도를 닦아야 되고 그래야 신을 만날 수 있고 신이 요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가 말하는 것은 정반대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렇게 말한다. 아니, 그렇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스스로 할 수 없었던 것을 대신 해주기 위해서 오셨다. 신을 찾기 위해서 이러저러한 것들을 해야 된다가 모든 종교의 특징이라면 제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나의 인생에 신이신 그분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절망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어서 자리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던 저의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생에게 이 땅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랑의 초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의 초청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그러고 나서 자신이 받게 된 대가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 대가는 다름 아니라 죽음이었어요. 자신의 죽음이었어요. 5장 18절을 보세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예수님은 자신이 위험에 빠질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어요. 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라고 했을 때에 종교적으로 오해를 살 것을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정말 이 죽음의 위협에 빠지게 될 것도 다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일어나 자리를 들고 가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 38년 된 병자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의 인생에 진짜 쉼을 주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삶의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가 베데스다라는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셨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삶을 그 늪에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늪에서 건져주셨어요. 그 모든 인생의 절망과 고통과 갈증을 우리 대신 떠안으시고 우리가 더 이상 그 절망의 자리에 누워있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더 이상 헛된 희망의 삶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헛된 희망과 절망과 분노로 살아갈 그때에 바로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런 우리의 인생의 절망의 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의 모든 아픔과 눈물과 절망과 고통을 아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증명해 주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이에요. 이 소식을 듣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 모두에게 한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너의 인생을 짓눌렀던 그 절망의 늪에서 내가 건져줄 거야. 벗어나게 해줄 거야. 그리고 새로운 소망으로 살게 할 거야. 이 약속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오늘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에 담긴 예수님의 마음은 이거예요. 지금껏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신뢰했던 그 베데스다, 성공이든 재물이든 자식의 인생이든 이제는 그것을 버리지 않겠니?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무언가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이란 그 신라 같은 희망, 삶의 질이 향상되면 행복이 찾아올 거라는 그러면 고통과 불안이 사라질 거라는 그런 믿음, 이제는 버려도 된다고 말씀하세요. 왜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가셨으니까요. 내가 왔단다, 너를 누구보다 잘 아는 내가 왔단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제는 그 절망의 자리, 그래서 삶이 무의미하다 여겨졌던 그 자리,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면서도 자신을 책망하고 질책했던 그 자리, 나는 왜 이런 인간인가?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스스로에게 늘 비난했던 그 자리, 가족에 대한 원망, 깨어진 관계에 대한 아픔, 남몰래 흘렸던 눈물, 자식에 대한 걱정, 그것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던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베데스다가 아닌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세요. 그 자리에 누워 계시지 마시고 이제는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절망의 끝이시며 동시에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앞에서도 찬양을 했던 노래예요.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누구라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저마다의 고통이 있고 저마다의 아픔이 있죠. 그래서 피곤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언제 한번 개운하게 잠을 주무신 적 있으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 기쁘다고 일어나 보신 적이 있으세요? 모두가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우리 한번 이 노래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한번 불러보면 좋겠어요. 내 영혼 지치고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우리 한 번 더 내 영혼 지치고 주
인생은 쉽지 않습니다. 참 많은 굴곡이 있고 늘 행복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 잘 알잖아요. 무한 경쟁의 시대 속에 내몰려가지고 늘 다른 사람의 눈치를 봐야 되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서야 되고 최근 들어서 경기는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정치는 날마다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고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까? 자식들 잘 되길 바라면서 정신없이 살고 있지만 정작 돌아보니 너무 소중한 것들을 놓치며 살아온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방금 부른 노래처럼 지치고 피곤한 인생이에요. 불안과 염려가 하루도 가시질 않는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살아온 삶의 방향이 있기 때문에 이 방향을 쉽게 포기하기도 어렵죠. 내가 더 노력하지 않아서일 거야. 조금 더 노력하면 좋은 날이 올 거야. 내가 더 애를 쓰면 나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그 믿음으로 어쩌면 우리가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신라 같은 희망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베데스다 연못 주위를 맴돌고 있는 건지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낼 수가 없잖아요.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오늘 당신의 삶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삶을 아세요. 당신의 이름을 아세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남몰래 흘렸던 모든 눈물과 가정의 어려움과 한숨을 아십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을 향해 손을 내미시면서 이렇게 물으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어쩌면 당신은 예수님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 단순하게 대답하면 돼요. 예, 제가 낫길 원합니다. 이제 베데스다 연못을 떠나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면 충분해요. 그래서 이 시간 제가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낫길 원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신 분이 계시다면요, 우리 성도들 다 눈을 감아주시고 조용히 오른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낫길 원합니다 라는 이 병자의 고백처럼 제가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길 원합니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한번 이 시간에 당신께 내 삶을 한번 맡겨볼게요.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다 눈을 감고 계시니까 조용하게 여러분만 아시는 방식으로 오른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손을 얹어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아등바등거리며 살아왔던, 그래서 내가 모든 삶의 책임을 다 지며 살아왔던 그 피곤한 삶을 이제는 예수님께 맡겨보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책임져야 했던 인생을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는 겁니다.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는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 한번 삶을 맡기길 원하시는 분들은 오른손을 가슴에 얹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손을 얹어주셨는데요, 우리 손을 얹으신 분들은 제 기도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우리 돕는 의미에서 모든 성도들도 함께 같이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제 삶이 불안한 이유를 알게 됩니다. 이제 저의 베데스다를 떠나길 원합니다. 제 인생에 찾아오셔서 네가 낫고자 물으시는 예수님의 초대를 제가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믿고 살겠습니다. 제 삶을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한 번 더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맡겨보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제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십시오.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모두의 삶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주목해 오셨고
그래서 나도 모르는 순간순간 당신이 도우신 줄로 믿사오니 앞으로는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잠시 낙심할 수 있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귀한 결심을 하신 한 분 한 분을 마음을 다해 축하합니다. 우리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저는 믿거든요. 우리의 삶에 우연은 없어요. 우연을 믿지 않고 대신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 과정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 오늘 제가 아직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고, 뭐 은혜가 뭔지 기도가 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조금 알고 싶긴 해요. 이제는 조금 더 알고 싶어요. 제가 인도에 온 이 친구 말 듣고 따라왔는데 이 친구는 좀 부족하고 제가 좀 더 알고 싶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면 우리 들어오실 때 받은 카드 있죠? 이 카드에 예라고 체크를 해주시고 성함만 써주세요. 성함과 인도자 성함만 써주시면 저희가 여러분을 좀 돕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혹시 펜이 없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우리 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우리 작성하신 분들은 우리 인도자에게 좀 주시면 인도자분은 나가시면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너무 귀한 분들 많이 오셨는데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좀 축복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노래인데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후렴만 우리 서로를 향해서 손을 뻗으면서 한번 축복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우리 한 번 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감사와 축복의 박수 서로에게 보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 제가 광고 드린 것처럼 우리 꽃을 받으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꼭 선물을 받아가시고 또 충분히 교제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오래된 절망을 끝내고 새로운 소망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한 모든 초대되어 온 손님들과 또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